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고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오늘 말씀 좋았네, 좋은 말씀 들었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계속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회개가 터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마음이 찔려야 변화가 시작되고,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찔려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양심이 깨지고 영혼이 흔들리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찔리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 저 권사님은 30년째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저러니? 왜 저렇게 안 변해? 똑같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인 이 말씀에 제대로 찔리면 회개가 터지고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성격이 매우 거칠었어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했고,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척 했지만 집에서는 늘 화를 잘 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서는 가족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장로님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 그의 가정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변화됐어. 진짜 은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원리가 뭐냐면 먼저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예요.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회개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면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다 생각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내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로 어떻게 내가 했는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 회개를 시켜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어느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사업 실패 후에 술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가정도 무너졌고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날 예배 후에 청년은 교회 뒤편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술을 끊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인생이 회복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독일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 독일군은 전범으로 잡혀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독일군을 위해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독일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가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면서 왜 나를 돕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독일군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했던 삶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사도의 가르침으로 기도에 힘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옛사람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의 권유로 믿음의 길이라는 기독 영화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돼서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17살 된 아들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느 한 청년이 아버지가 생활력도 없고 바람도 피고 그래서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일하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1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야, 저런 상태도 용서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까? 그 영화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믿음의 길이라는 영화인데 돈을 좀 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꼭 봐야 될 영화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생명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자, 사람으로서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면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죽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사람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본문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함께 모입니다.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졌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져.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지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나왔어. 자녀 문제로 울고 경제 문제로 괴로워했지만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 나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텐데 교회가 있어서 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누군가가 수술한다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 중보해 달라 하면 쭉 댓글을 달면서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잠깐이지만 기도할게요. 그게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 대단한 기도의 열정이 있어요. 막 선포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잔소리 나오거든요. 아들 향해서 막 잔소리해요. 그런데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나중에 다 정리하더라고.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것도 쓰임 받더라고요. 일을 할 때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다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까 게임할 때 많이 해봤대. 다 써먹더라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좋아서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회복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는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작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어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무뎌진 상태. 예배가 형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초대교회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즐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이 생각, 이 말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 변화된다, 달라진다. 조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 첫째로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의 찔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 이것이 말씀으로 수술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찔림의 역사가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가 터질 때 변화돼요. 회개 없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회개가 잘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싶어도 진정한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진짜 회개는 뭐냐? 끊어버리고 돌이켜버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안 할게요. 그래 놓고 며칠 지나면 또 해. 여러분, 이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거 뭐 기도해봤자 또 그럴 텐데. 근데 진짜로 회개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면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속히 응답해. 회개하고 싶다는데, 달라지고 싶다는데, 새로워지고 싶다는데 어떻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된 회개가 터질 때 사람은 변화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